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우리 본당 주보 성인은 바오로 성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교구는 성모님이지요. 한국교회도 성모님입니다. 그럼 모든 교회의 주보 성인은 누굴까요? 성요셉 성인이 모든 교회의 수호 성인이십니다. 이걸 정하신 분은 비오 9세 교황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언제 정했습니까? 1870년에 정했습니다. 1870년하고 2020년하고 몇 년 차입니까?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교회 수호자 성요셉 제정 150년을 기념하여 지난 12월 8일부터 내년 12월 8일까지를 성요셉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요셉 성인의 전구를 통해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독서인 스바냐 예언서에서 하느님께서 불행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반항하고 말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불행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사람,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 가까이로 가야 되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미사를 봉헌하러 주님 가까이에 오신 분들은 더욱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바치시고 미사에 참여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뢰한다는 말, 복음에서 찾아본다면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생각을 바꾸어서 아버지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게 아니지요. 또 복음의 뒷부분에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또 비교되어 나오는데요. 세례자 요한이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불행한 사람들은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죠.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그리고 대조되는 사람이 너희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립니다. 하느님의 가르침,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계명, 여러분은 그 계명을 들으면, 명령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싫습니다 하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상입니다.
싫습니다 라는 생각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었고 병이 걸린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한테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내 생각을 그 사람한테 주입시키고 내가 명령하기를 좋아하지. 지난 주일 둘째 독서였던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하느님께서 해주시기를 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일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 평화도 우리가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노력할 때 하늘의 도우심을 청해야 되고, 노력할 때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하느님 없이 세상은 평화를 이룩해 보겠다고, 하느님 없이 세상은 나름대로의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런다고 그런 세상이 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병든 사람이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미 하느님 가까이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요. 내가 잘 유지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한다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희망에 대한 근거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진짜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희망을 걸어야 되겠죠. 하느님은 성실하시기에 우리를 온전히 흠없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하신 그분이 도와주시면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청하는 시간, 기도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미사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지만 지금 여건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말로 하던 기도는 주님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지 혼자 하는 거고요. 기도를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께 속삭이듯이 하셔도 그분은 잘 알아들으십니다. 요셉 성인의 전구하심까지 더해진다면 아버지의 뜻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시기에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자주 하느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총인 기도의 은총을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